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아주면 같이 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더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왜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다 들려줄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성전 마지막에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하는 이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의 전에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웠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보다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사건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먼저 종이 이 말씀들을 다 소화해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동 감아주셔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증거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이 한 시간 법궤가
저들의 지성소 속에 앉지 않은 그 사건들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신비판에 잘 박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결론을 잘 알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 속에 단단하게 잘 박혀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이에요. 두 가지 태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이 역사 밖에 있는 그 나라를 태초라 그럽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 기원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따질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 태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닫을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의 세계다 그런다. 또 영이라 이럴 것 같은 비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반대말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이 역사의 반대말을 묵시라 그러는 것이고, 이 땅의 반대말이 하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저 공중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에요.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름하여서. 성경 속에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풀어가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곧 뭐냐?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그 배경은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제가 참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걸 연구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이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왜 만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물 속에서 1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조물 밖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창조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보세요. 16절에 그래. 만물이 보세요. 만물이, 이 창세전에는 이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다 그래요?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들을 만물의 뭐를 만드냐? 주를 삼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역사, 이 세상을 세상 역사를 할 때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이럴 때만 쓰시라고. 영어로 뭐라 그런다? 히스토리아는 누구의,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맞습니까?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사라져버려요. 히브리서 1장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장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부터. 히브리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 영원한 걸 만들었어요? 유한한 걸 만들었어요? 유한한 걸 만들었죠. 유한한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도가 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히 잘 쓰는 이야기가 이 만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철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이 만물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실상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이 세상을 허상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원본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이 세상을 복사본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만드신 것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가 됨에 때가 참에 역사로 보낸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었겠죠. 믿을 수가 없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둘 다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자식 줄게 했을 때 둘 다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경수가 있어야 임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뭐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임신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임신이 불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조성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주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롯이 하나님만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이 거기서 깔려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왔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나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온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진짜라고. 아 내가 믿어서 왔어요. 그건 난 아니라니까. 그럼 그 믿음의 출처 누구예요? 자기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인간의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창조세계. 그럼 창조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피조물의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공로가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그 속에 녹아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걸 모든 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악함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악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여기가 악의 원산지지. 우리가 이게 죄의 몸이 숙주라, 숙주. 죄의 뭐이다? 숙주라고.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인간이 죽으면 뭐도 죽는다? 죄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도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퀀스라니까, 그 방식이라니까,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방식에는 인간의 공로는 0.0001%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마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역을 마귀 역할을 맡아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공로에다가 뭐를 자꾸 집어넣겠어요? 자꾸만 집어넣어. 여기 갈라디안 신앙이라.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온 세계 기독교가 갈라디안 신앙으로 채워져 버렸어.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종교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종교의 실제 주체는 누구겠어요? 인간이라니까. 신이 주체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신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신이 필요하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안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신이 우선이에요? 인간이 우선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든 주인이라니까. 세상 종교는. 이해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지가 만들어놔놓고 그거 가서 빌어.
돌멩이를 하나 쌓아놓고 지가 필요. 여러분들 저 가다 볼 것 같으면 돌멩이 쌓는 거 많이 보죠. 돌멩이 쌓고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식당을 개업하면은 명태 하나 걸어놔놓고 어떻게 해요? 왜 명태, 귀신이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해와 달과 별과 이런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뭐가 있느냐? 형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귀라는 놈이 온 세계 이 신앙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7장 18장에 뭐라 그러냐? 음행의 포도주라 그런다.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음행을, 음란한 것을 뭐라 그러냐? 우상 숭배를 음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음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섞느냐? 인간의 가치를 섞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인간의 의의를, 인간의 가치를 긍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자,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 때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뭐냐? 내가 너한테 빌어줄게. 그럼 너는 나한테 복을 줘야 돼. 이게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것이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지금 기독교식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성도가 받은 복은 구원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복이 없어. 그런데 교회가 종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가치를 자꾸만 끼워 넣어줘야 돼. 그럼 인간은 가치를 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을 신앙으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예수 잘 믿으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왜 잘 믿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그게 거래라 그래. 그걸 뇌물이라 그래. 하나님 뇌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뇌물 신앙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마다 뭐냐, 이 건물 지어놔놓고 그걸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인간의 가치를 부정을 할 것 같으면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고. 결국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또다시 뭐가 되냐? 흑암이 깊은 때가 돼.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항상 어두워요. 흑암이 깊은 때라고. 그럼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 그랬잖아요. 그 태초는 언제 태초라 그랬어요? 역사의 시작이죠.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한번 좀 해볼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만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게 만물을 만들어 난 모습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놨는데 1장 2절의 모습이 어떻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 세상 자체가 뒤죽박죽 흑암이 돼버렸죠. 그런 세계에 첫째 뭐가 들어와요? 빛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참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 온다 그래. 참빛이. 그 참이란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얘는 여기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빛이 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야. 너희들은 가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할 때는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서 강도에 뭐를 만들었더라? 구려를 만들고 또 뭐를 만들었더라?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지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은 반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데칼코마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소망은 야, 한국 교회가 좀 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건 그건 소망인데,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미미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싹 남겨라. 그게 이사야 이야기라니까. 남자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타락하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료를, 큰 음료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음료들이 또 있어. 큰 음료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본산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본산지를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땅의 음료라고 그래요. 그걸 땅의 왕이라고 그런다니.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일컬어 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성경에 그걸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닌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한다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뭐이다고? 귀신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대형 교회가 되면은 왜 그래 WCC하고 WA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 WC, WA 이런 것들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한국 대형 교단들이 가담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게 한국 교회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가 되냐? 통용이 되고 있어. 오히려 또 WC 뭐 나무랄 같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기독교 방송 CBS 같은 거는 완전히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보장한 것이 차별금지법을 찬송을 하고 말이야, 동성연애를 찬송하고 말이죠,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찬송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말이 되고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근본주의자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폄훼시킨다니. 이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 세상이 빛으로 있어야 돼요? 어둠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마시아 7교회 맨 마지막 교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인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란 말이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교인이 주인이 됐어. 이 말이 맞다 틀리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교인이 주인이 됐어.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자리가 목사가 있는데 목사를 쥐락펴락하는 게 누구냐? 민중의 정치라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붙었다 띄었다 한다니까.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날려버리고 교인들이 필요해 해서 목사 세우고 온다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에요. 모습. 그럼 그걸 의인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 속에 예수가 없어서 문 밖에 나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본질이 아니야. 이게 주가 아니야. 사이드 메뉴가 돼버렸어. 사이드 메뉴가 쉬운 얘기로 주 메뉴가 아니고 사이드만 메뉴가 돼버렸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다른 게 차지하고 있어. 뭐가 되냐? 만몬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여기 세상의 물질 모든 것들이 차지하고,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는 그 조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쉽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그죠? 이 결국은 뭐냐? 자기 편의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간다. 꿈 깨세요.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러면 또 그러면 천국은 노력해서 가는 거,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받은 자들만 가는데,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안 나가 성도가 안 된다니까. 가난한 성도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편의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편한 대로 한다. 그리움을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는, 여기 뭐 단골 가게예요?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가 왜 인트로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이야기가 역사의 종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면서 잘 여기 생각하세요. 열왕기상하는 역사예요. 팩트. 실제 일어난 이야기야. 역대상, 역대하는 일어난 이야기를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역사적 사실을 쭉 열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적 사실이 마치 열왕기상하는 뭐가 같으냐? 이 인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흥황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지리멸멸하게 다 망가지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야. 다윗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권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울왕을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윗 왕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오잖아요. 요 세 왕은 새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 시대를. 다윗과 이걸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누구를 위해서 생성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성된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스라엘답게 만든 것이 세 왕이라는 거예요. 세 왕.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럼 이 세 왕을 3시대로 봤을 때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에 있어.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에서 뭐가 됐어요? 사울의 왕권이 어떻게 돼요? 뺏겨버리죠.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죠. 그죠? 뺏어버렸죠. 여기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 구약교회. 구약교회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죽여버렸어. 그래서 구약교회가 끝나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뭐를 상징하느냐? 은혜예요, 은혜. 사울이 율법을 상징하면은 다윗은 은혜예요. 다윗이 왕 제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왕의 제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왕이 됐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형성을 할 때에, 자 보세요. 사울의 나라를 형성을 할 때는 전부 잘난 자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왜? 사울이 잘난 자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사울이 출중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다윗 왕권을,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반들이 누구냐? 아둘람 불에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루저들이에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머저리 병신 쪼다들 말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뭐냐? 근간을 만든다니까. 그럼 이 다윗의 나라는 인간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세운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거지요, 거지. 상종하지 못할 거지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럼 신약교회는 누구의 바탕 위에 세워졌어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지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예요? 수축을 하지요.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나라는 잘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 있는데 이 못난 자들이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잘난 자,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고 세리와 창기들은 못난 자, 상대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못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인 우리는 거지들이라고, 거지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니까. 믿어진다는 데에서 있어서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어메이징이 나와.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이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뭐 하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깨물 때마다 이렇게 하듯이 예수 믿는 것마다 이게 뭐냐? 은혜 받는 거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소망이 말도 안 돼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천국은 루저들이 가는 나라예요. 바보 천치들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해요? 하루 이틀 찬송해요? 세세토록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세세토록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2달만 들으면 같으면 듣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세토록 한대. 세세토록.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러잖아요. 아멘 찬송. 그 이긴 자들이 너무 부르는 노래가 그걸 세세토록 부른다고. 또 가가지고 요 구절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예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 곧 뭐냐?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얘기를 했어요. 다윗 시대는 신약 시대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무슨 시대를 상징하느냐? 천년왕국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3시대를 보여줘. 근데 특별히 다윗하고 또 솔로몬하고는 또 달라요. 잘 보세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 다 짓고 나가지고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경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경과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네 성전 짓지 말고 네 몸에서 날 아들 걔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의 누구예요? 이 관계도 잘 몰라요. 아버지잖아. 다윗이 지어야 될 지을고자 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몸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거할 집을 아들이 짓는다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 거할 집을 누가 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짓지. 아들이 짓지. 그럼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지어요? 성전을. 이런 건물을 지어요? 성도들 안에 지어요? 성도들 안에 짓지. 그럼 성전은 누구란 얘기예요? 건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할 집이니까. 하나님 저런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한다니까. 우리 속에. 아무리 대학을 가든 집에 해놔놓고 그 집 지키는 집돌이를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지. 지금 그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그냥 이 역사 속에 이런 교회 짓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속이 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 성전 짓고 이 솔로몬의 그 치적을 하는 것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을 몰라서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한 그 집에 벗게 들어오니까 영광의 구름으로 가닥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강제 노역시키는 분이네.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냐고. 그럼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홀릭이 됐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집단 체면을 걸어놨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홀릭을 시켜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막 지을 때 기분 나쁘게 지었어요? 기쁘게 지었어요? 기쁘게 지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지을 것 같으면 불타고 해서 지어요? 기쁘게 지어요? 우리 신정동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를 올 때에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냐고. 이게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 노역한 거예요?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지. 그게 기쁘기 때문에 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을 것 같으면은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근데 육정 목사들은 이걸 못 보니까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 또 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혔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 일을 시킨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꽉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이제부터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지을 집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설계도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어.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면 돼. 쉬운 얘기로 이케아 가구처럼 다 가져왔는데 조립만 하면 된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 다 해놨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조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 되겠어요? 솔로몬이 되는 것이지. 이해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 되고? 다윗이 되는 것이고, 이 다윗과 솔로몬은 짝이요, 짝.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듯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부터 나왔잖아.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다윗으로부터 나왔지. 그럼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예수님과 성령하고 똑같은 모습이지. 그럼 성령을 와서 성전을 어디 지어요? 강동에 지어요? 여러분 속에 지어요? 우리 안에 짓지. 강동에 있는 이거는 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성전을 지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여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이라니까. 아멘? 네. 그게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지금 구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21절. 본문 2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금 보세요.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궤를 안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성전은 건물이고 그 속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 언약궤가 뭐냐? 주인공이야. 이게 들어가야 성전에 가치가 있어. 아무리 껍데기 그렇게 화려하게 지나도 그 속에 안고 없으면은 없어. 이거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뭐와 같은 거예요? 찐빵에 뭐와 같은 거예요? 안고 같은 것이지. 그럼 성전은 우리 몸과 같은 것이고 언약궤는 뭐냐?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 생명이 없는 몸뚱이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체는 묻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 산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아멘? 그게 성전과 언약궤는 집과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지어서 왜 지었어요? 그렇지, 사람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언약궤를 집어넣어서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을 받은 사람. 지금 여기에서 그러잖아. 이게 그 궤가 뭐예요? 뭐를 담고 있는 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지. 그럼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 들어갔다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 이야기야. 이게 우리 이야기.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괴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그죠? 그러면 실제 보세요. 괴는 돌판을 담고 있는 뭐예요? 상자, 그릇이라, 그릇. 그죠?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괴가 안에 담겨 있는 돌판을 가지고서 누구를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돌판을 담은 괴가 누구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나온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에 일어난다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뭐 하는 곳이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게 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괴 속에 담겨있는 돌판은 누구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고 언약의 후손을 상징하고. 자,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합시다. 방주가 있어요. 방주 속에 누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을 그래서 무슨 가족이라 그래요?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잖아. 언약의 후손들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방주가 노아 가족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아라라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잖아. 여기가 새로운 세계라고. 새로운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산 아래 세상하고 산 위 세상은 다른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쉬운 얘기로 뭐냐면은 산의 종교라고. 산의 종교.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어요? 우리 조상이 어디 살았어요? 산에 살았지. 산에서. 그럼 산에서 쫓겨나서 그럼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쫓겨난 데가 어디란 얘기예요? 산 아래가 되는 것이지. 구원이 뭐예요? 산 아래에 있는 자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지? 지가 올라간다. 누가 데리고 올라간다. 그 데리러 누가 내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 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정학자를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고 다윗성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다니까. 다윗성은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 성전은 위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위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는 이 모습이라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야기라니까. 이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싹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아가지고서 이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누구 어린 양의 누구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것이지.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다 올려놨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족보에 신부를 올려놨다고. 그럼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면은 신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람 피웠다 생각하지 말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미션을 받았죠.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 아들 보고 보내는 거야. 야, 내가 네 신부를 농명해낸 애들이 있다. 지금 저 세상에 있다. 그럼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농명된 자기 신부들을 위해가지고 뭐냐?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나라를 아버지께 뭐 한다? 바칠 때가 온다 그러잖아. 바칠 때. 그럼 예수님께서 나라를 바치는 그 나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잡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명은 뭐냐? 내가 창세전에 네 생명책에다가 네 신부들을 농명을 한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을 허리라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고 이제 그 사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온 세상에다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신부들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됐냐?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누구 데려오느냐? 예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신부 데려가는 이 모습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왜 지었어요? 언약궤 들어가기 위해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서 그 담아놓은 궤가 있는데 그게 글이 들어가면 돼. 그 처소로. 거기에 성전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은 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지. 이해되죠? 이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으로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점지를 해놓는다 그래. 아들은 몰라 누가 며느리인지.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갈 때 같으면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아들 보고, 야, 내가 점지해놓은 며느리감이 있다. 가가지고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와라. 그럼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돈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신부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보냈을 때 엘리에셀은 누가 이삭의 신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엘리에셀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액션 하나까지 세밀하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삭의 신부란 걸 내가 알겠습니다. 자기한테만 물 떠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가축들한테 물 떠준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맞구나.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에게만 물 떠줘요? 모든 가축에게 다 떠줘요? 모든 가축에게 다 떠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빙패물 주고 약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나중에 결혼식 할 때 그 데리러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빚값을 지불했어. 값을 지불했어. 지불해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살아. 그럼 내 것으로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을 교회를 만들어 놔놓고 그래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워.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팔린 몸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배우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것도 예수님이 왜 가느냐?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짓고 뭐도 짓더라? 왕궁도 짓더란 말이에요. 왕궁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아버지 집이 있을 것 같으면 자식들은 거기에 삥 둘러가지고 집을 짓고 산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예요. 이걸 집성초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성초.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12지파가 진 친 것이 뭐냐? 자녀들 집이 돼버리지.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한테 며느리감 해가지고 약혼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뭐 한다 그래요? 다시 온다 그러잖아.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들 데려가겠다 그러잖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유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믿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믿는 자를 데려간다니까. 약혼된 자를 데려간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데려가는 이 의식을 어디다 담아놨느냐? 절기 속에 담아놨어. 절기 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일곱째 달에 그 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서론했는데 어떡하노, 그죠? 한 3시간을 해야 되겠네, 지금. 좌우지할 시간 잊어버리고, 시간은 그냥 포맷해버리고, 그럼 절기를 왜 줬느냐? 레위기서를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레위기보다 먼저 뭐를 보느냐? 골로새서 2장을 먼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아까 찾았던데, 찾아봅시다. 주여, 큰일 났네. 골로새서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모든 절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절기 속에 뭐를 담아놨겠어요?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담아놨겠죠. 그런 의미로 해서 절기가 왜 좋은지 한번 보자.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으로 봅시다. 레위기 23장. 같이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 같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절기를 주시는데 무슨 절기라 그래요? 누구의 절기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여주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여호와를 보여주는 절기를 23장,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7대 절기가 있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가 있어. 7가지 절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골로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절기나 월삭이 이런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여호와를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이 7대 절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 있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하느냐?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에서 7달 사는 민족이에요. 7달 사는 민족. 영적 의미에서. 그걸 보세요. 제일 먼저 나타난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여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봄절기라 그래요. 봄절기. 이걸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들이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이라. 육체적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삼직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지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고발하고 죽임 당하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6월절에 뭐냐?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교절은 뭐냐면은, 1월 14일에 예수님 죽으시고 1월 15일에 어디 가자? 무덤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무덤 속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이 어디와 어디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럼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쉬운 얘기를 잡으세요. 성막을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뜰은 뭐냐? 세상을 상징해. 쉬운 얘기로. 그 다음에 성소는 뭐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해. 지성소는 뭐를 상징하냐? 천국을 상징해.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뜰에 있는 자가 어떻게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성소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와가지고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배워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찢어져 버린 이게 길이 열렸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해 왔다고 우리 안으로 침노해 와서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네가 알게 돼.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 백성들 죄 문제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가자 그러면 내가 쟤들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누구 속에 들어왔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성소의 이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진 것이 돼버리지.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현재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죠.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해됩니까? 미래에 가야 될 천국은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안 된다니까. 지금 쉬운 얘기로.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 또다시 말합니다.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구원이 개인적인 거예요? 집단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 우리.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를 우리 속에 우리 집단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장차 뭐냐 하는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서 그럼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 그럼 구약의 언약의 후손은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못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죠.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 속에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교회의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열조. 그럼 구약의 그 열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고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할 때에 어디에 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 품. 이해되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전부 어디 가 있냐? 아브라함 품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거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떼기 하나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값을 주고 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막벨라 굴인데 뭐 하려고? 무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들어올 무덤 하나 마련해 놓고 갔다니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나온 사람들 전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수월에 있다 그래. 수월에. 그게 곧 뭐냐? 아브람 품이라고. 아브람 품. 그럼 아브람 품에 있는 자들은 누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걔네들도 죄 문제가 있잖아. 그럼 죄는 뭐를 통해서만 사해져요? 예수님의 피 흘림만 통해서 사해지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 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지. 그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들 보고 그러는 거야. 후손들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겠어요? 조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준다. 그 아들의 피를 발라야 우리가 나온다. 요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열려요? 무덤이 열리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그죠? 그럼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무덤 속에 아직까지 기다리시죠. 기다리고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가둬 있어야 돼. 죽음이 가둬놔야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값이 없어져 버렸네. 죄가 사해져 버렸네. 죄가 사해지면 죄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지요. 그럼 사망으로 붙들어 있어야 돼요? 못 붙들어야 돼요? 못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죄값이 치러지니까 사망이 더 이상 얘들을 죽음에 붙잡고 있지는 못해. 그 다 살아나 버렸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이들을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그 살아난 자들이잖아. 살아난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속에는 그동안에 인류에 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만 나와요? 언약의 후손들만 나오지. 언약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놈들은 다 죽어 있어. 왜 그래요? 무덤에 지금 사망에 가둬져 있어. 왜 그래요? 걔네들은 죄값을 치러준 게 없어. 누구만 죄값 치렀어요?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다고. 그걸 지금 우리 시골 같으면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 세상 속에 우리만 살아나 있다고 지금. 다른 사람은 그냥 죽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만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왔다고. 여기 들어왔다고. 여기가 지금 예표하는 곳이라고. 예표하는 거. 지금 이해돼요? 교회가 거룩한 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 들어갔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 지금 어디 계세요? 위에 가셨지. 그럼 이들 누가 데리고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아니라니까. 위에 가 있다니까. 위에. 이해됩니까? 요거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통해서 보여줬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갔잖아. 이게 봄절기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유대인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줬어. 그 성령이 오신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죠. 초실절날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이래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가 시작되느냐?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이. 이해되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여름절기라 그래. 여름절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은 무슨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돼. 이게 여름절기야. 여름절기. 이게 뭐가 되느냐? 넉 달 동안 시작이 돼. 넉 달 동안. 그럼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든 절기는 다 끝나버려.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느냐? 7달 속에 다 있다니까.
그럼 첫째 유월절 봄절기 지나고 여름절기 오순절이 오고 나가지고 넉 달 농사를 짓고 날 것 같으면은 농사를 짓고 날 것 같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마지막 때 추수하러 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을절기라, 가을절기. 그 가을절기를 일컬어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 예? 일곱째 달이라 그래. 일곱째 달. 7월절기라 그래. 7월절기. 그럼 7월절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지.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재림을 하신다고. 나팔절날 재림하셔가지고서 재림하고 나올 것 같으면 재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약혼자들 데리러 오는 거잖아. 약혼자들. 지금 우리가 다 약혼자들이잖아. 약혼자들. 약혼자들 예수님께서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신부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부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뭐 하느냐? 바칠 때가 와. 그게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는 이 흉패, 예봇을 입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신부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내가 시킨 미션을 네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완성했구나.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미션이 뭐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신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이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그냥 대충 데려가겠어요?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다 데려가겠어요? 다 데려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가 되면은 자기 피로 앞주고 산 그 신부들이 있어. 신부들이 뭐냐? 약혼자들이, 약혼자들. 이 약혼자들을 몽땅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데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션 준 대로 여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고맙다. 아이고 고생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 어린 양들의 그 신부들과 초막절에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린다. 초막절 절기가 지금 오늘 이 에다몰이라는 이 절기가 그 절기라고. 그 절기. 마지막 초막절 절기라고. 그럼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날이라고 했잖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뻐. 근데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그건 어떻게 안 해? 아버지가 기쁘지.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아버지는 입이 걸리잖아 지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세워가지고서 네가 아들아 고맙다. 나를 기쁘게 해줘가지고 고맙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부터 뭐 하느냐? 명예회장으로 은퇴를 하고 아들아 네가 다스려라.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아멘? 그냥 천년왕국 의미만 알지 말고 천년왕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언약궤 안치하는 이 속에 천년왕국의 모습을 담아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을 담아놨다니까. 그냥 법궤만 옮겼다 이럴 것 같으면 다 알아. 그거 법궤가 무슨 의미를 하고 그 안에 돌판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면 뭐라 그래요? 돌판 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지요. 그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해가지고 올 때에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다면 항아리도 담겨 있었죠. 두 돌판도 담겨 있었죠. 잘 보세요. 두 돌판은 죄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게 하니까 얘들이 서로 계약을 했잖아. 계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서 계약서를 받고 왔는데 밑에서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금수아지 사건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서 그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리잖아. 물에 타가지고 먹여버리잖아.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데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300명이 죽었어. 그때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이름을 봐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중보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똑같은 글귀를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복귀에다 보관시켜 놨어. 그러면은 처음에 돌파는 법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은혜로 준 것이지.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두 돌파이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두 돌파이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는 죄의 상징물이야. 죄의 상징물. 그럼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에 가는데 죄의 상징물을 가지고 간다 못 간다? 없지. 거기는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인데,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들어간다? 두 돌파만 들어간다. 두 돌파는 뭘 상징한다? 은혜 언약을 상징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나아지는 자들은 전부 뭐가 속했냐? 은혜 아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속한 자라고. 두 돌판을 의역하면 우리라니까. 은혜로 나아진 자기 신부들이라. 목이 맨다.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데리러 왔어. 그들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괴가 되어가지고서 새 언약으로 은혜 아래로 나아진 자들을 거다 몽땅 한 예수님이 괴에다 법궤 속에 다 담았어. 그게 두 돌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볼 때 같아요. 제사장들이 미죠.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메고 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뭐라 그랬어요? 약혼을 할 때는 그냥 와서 약혼하고 와가지고 가고, 결혼식 할 때는 얘들을 어떻게 된다 그래? 신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마꾼들이 오잖아. 가마꾼들이 와가 전부 매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데리고 가잖아.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이 끝에,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자기 신부들을 다 모으잖아. 그럼 그 천사들이 뭐 하느냐? 가마꾼이라, 가마꾼. 천사들이 가마꾼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나타나 있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지금 소망을 해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연지곤지 바르고 뭐 한다? 결혼하러 가지.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럼 이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날짜가 우울해야 되겠어요? 축제가 돼야 되겠어요? 축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던 모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날은 축제하는 날이에요. 축제하는 날.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즐거운 고생이에요. 슬픈 고생이 아니고 기쁨의 고생이라고. 기쁨의 고생. 여러분들 대감집에 종들이 많은데, 종들이, 이스라엘은 종을 부릴 것 같으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종이 주인집한테, 야 이제 주인집 돌아가라 그래, 이제 자유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종이 하나가, 난 못 가겠습니다. 왜? 난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난 주인님하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야, 그럼 네가 그 종노릇하고 고생하는데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나는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주인 대감님하고 같이 있는 게 자체가 난 기뻐서 너무 좀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주인이 뭐 하느냐? 그 사람을 제사장 때 데려가 가지고서 그 문에다가 대고 말이에요. 귀를 뚫잖아요. 귀를 뚫, 이걸 귀뚫은 종이라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다. 귀뚫은 종이 대감집에서 일할 때 뿔따구 내고 일하겠어요? 기뻐서 하겠어요? 기뻐서 하지. 지금 솔로몬 성전 짓고 하는 이 사람들이 뿔따구 내고 지었겠어요? 기뻐서 짓겠어요? 기뻐서 짓지. 귀뚫은 종이 돼서 기뻐서 짓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지 않겠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를 지금 일꾼 불러줬대.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기분 좋게 해야 되겠어요? 뿔따구 내고 해야 되겠어요? 맨날 또 오라 그런다, 또 오라 그런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주 불러주면 고맙지. 자주 불러주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띄엄띄엄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겠냐고. 우리 이태걸 집사님 매일 모여서 좋겠어요? 띄엄띄엄 모여서 좋겠어요? 매일매일 모이면 좋지.
난 서울에서 멀어서, 아니, 신랑이 그 신부하고 간다는데 뭐 멀긴 뭘.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했다며. 애인 만나러 갈 때, 그 봄이 만나러 갈 때 기분 나쁘게 갔어요? 설레잖아. 벌써 전화 받고 약속했으면 그때부터 설레잖아. 우리 알라스카에서 오신 저 김집사님이 신부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왔겠어요? 불타고 내면서 왔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화를 내면서 왔어요? 얼마나 설레게서 왔겠냐. 신부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면 이제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살겠대. 알라스카 사람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여기 살겠대 이제. 그럼 그 신부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싫어서 그러겠어요?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날아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게 랑대비 되는데, 가가지고 신랑 신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뿔따구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할 사람 같으면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흥분을 시킨다고. 흥분을 시켜. 흥분을 시키면 그 흥분이 어떻게 돼요? 흥분을 안 해봐서 모르지? 흥분을 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나오잖아. 찬송이 나오잖아. 찬송이. 와, 이게 미치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또 가야 되나? 수요일이 되면 또 가야 되나? 이놈의 교회는 뭐 맨날 오라 그러고. 그거 안 돼. 자주 보고 싶어야지. 나는 여러분들을 매일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보고 싶지 않다 것 같으면 왜 놓고 그걸.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지금 보세요. 이 나팔절 속죄일, 예수님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죄일은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걸 온 민족의 죄를 속함받는다, 그렇게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 말은 속죄일인데 신랑이 자기 신부를 하나님 앞에 다 죄 씻고 바치는 것이,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을절기야, 가을절기. 잘 보세요. 이걸 창조를 보세요. 창조 7일을 보시라고. 창조 7일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뭐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이죠. 여기 봄절기예요, 봄절기. 쉬운 얘기로. 그 다음에 뭡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을 하지요. 다 채우고 나면 일곱째 날 뭐예요? 안식하지요. 그 창조 7일을 일곱 절기 속에 담아놨다니까. 창조 절기 속에.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절기를 우리가 즐겨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 가을절기, 이걸 즐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조 7일날 예를 같으면은 창조 7일, 건들지 말지 왜 또 자꾸만. 창조 7일이 되면은 일곱째 날을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누구 안식이라고 그래요? 너무 커졌다 이거.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 세팅을 해놓은 대로 그대로 가만 내비두라고 하다가 참 맥이 끊겨버리잖아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에 뭘 받아요? 초대받는 것이죠. 초청받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뭐 같아 그래요?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럼 그 여호와의 안식, 누구의 안식일? 왜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요? 누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일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우리는 일한 게 없어.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했다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를 뭐 하느냐?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럼 초대장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결혼식 초대장 받을 것 같으면 부조해야 되겠구나, 이거 죽음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써 양복도 준비하고 말이죠. 여자들은 거기 미장원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피부도 관리를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 여호와의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은 뭐냐? 여섯째 날하고는 다른 날이요. 여기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이야.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천년왕국. 일곱째 날까지가 뭐예요? 역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고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잖아요. 그럼 만물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만물을 그 아들을 위해서 만주에 추가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이 만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그 다 이루고 나면 뭐예요? 초청해서 하지. 여러분들 집들이 할 때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집 다 지어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 그 집들이 할 때 그 축제로 하잖아요. 축제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점점 뭐 해야 돼? 지금 쉬운 얘기는 여러분들이 결혼식 날짜 받아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부 관리 좀 하시라고. 이런 얼굴 메이크업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도 다 정리하고 말이야. 이런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구나. 우리 신랑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맞을 준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야죠. 그게 지금 이 초막절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초막절 속에 담겨있는 비밀. 그래서 언약궤가 그 안에 딱 안치가 되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워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고 그때는 우리 신부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오직 신랑 하나 바라보고 네가 살아준 거 고맙다. 고맙다. 그때 계시록 21장에 우리 눈에 뭐를 닦아주더라? 눈물을 다 닦아주잖아. 하나 둘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우리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1번 2번 3번 4번 순번에 딱 서가지고서 눈물을 흘린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는데 저 뒤에 보니까 눈물 하나도 안 흘리는 놈 나왔어. 무조건 물론 눈물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지 참석도 못해. 다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다 사연이 많다고. 그 사연들 다 이겨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냐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할 게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딱 하고 마칩시다. 창세기 5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약전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요셉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야곱이 창세기 50장은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것으로 나타나요. 50장에 야곱의 죽음하고 요셉의 죽음하고 두 죽음을 딱 끝으로 한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5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임종 소식을 듣고 요셉이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 둘 데리고 가요.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느냐 어긋맞게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긋맞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순서 바뀌었어요. 순서 바뀌었다니까. 원래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을 하고 차자를 왼손 축복하는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긋맞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 다 알아.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루는 구속사를 구속에 꼭 잠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 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육으로 난 자가 먼저고 영으로 난 자가 나중이에요. 그럼 영으로 난 자가 뭐가 돼요? 차자인데 뭐가 돼요? 하나님은 장자 만들어주고 육으로 난 자는 장자인데 뭐를 만들고? 차자 만들고. 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니까. 요걸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질 것 같으면은 유대인은 장자고 이방인은 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긋맞게 축복한다?
이방인은 차자를 장자 만들고 영적 장자를 만들고 유대인은 뭐를 만들고 차자를 만들죠. 잘 보세요. 여기 욕단의 후손과 벨렉의 후손이 나온다니까. 벨렉의 후손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 일을 했는데 욕단의 후손은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벨렉의 후손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욕단의 후손 속에 영적 이스라엘이 나온다니까.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요? 장자 만든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이 장자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벨렉의 후손 장자들에게 전해준다고. 근데 그 장자들이 차자를 통해 가지고 전해하던 그 복음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차자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맡은 자가 장자가 돼버리고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받은 벨렉의 후손이 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모습을 지금 이 야곱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죽어. 그럼 야곱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야곱은 죽여버리고 뭐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만들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 약전에 누가 들어간다? 요셉이 들어가. 근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요셉도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 창세기 50장이 말하는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땅에 묻혀요. 땅에 묻는다고. 근데 요셉은 묻질 않아. 50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관했더라 그래. 입관했더라. 입관을 한 건 관 속에 묵은 거예요. 요 관이 괴라니까 괴 속에 넣었어.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요셉의 관이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묻히지 않고. 그런데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느냐? 요셉의 관을 메고 나온다고. 요셉의 관을 메고 나온다. 여기서 관을 메고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 이게 지금 언약궤가 지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것이지. 그럼 요셉은 묻힌다 안 묻힌다? 안 묻혀.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은 뭘 상징하고? 육을 상징하고. 육은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죠. 이게 육이라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영이라고. 얘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땅에 묻힌다 안 묻힌다? 안 묻혀. 요셉처럼 안 묻는다고. 관 속에 들어가 있어. 관 속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관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것이 누구냐? 요셉이 끄집어낸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셉이 끄집어낸 이것은 이 요셉은 재림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돼버려. 야곱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초림의 예수를 상징하고 요셉은 재림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주느냐?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세상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은 묵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 목전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지금 느낀다고 지금 맛본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보고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이 뭐 하고? 먼저 일어나가지고서 이들이 호련히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서 어디로 이끌림 받는다 그래요? 공중으로 이끌림 받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뭐를 데리고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런다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라 그래. 신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앞서간 줄도 데려오고 남아있던 자들도 올라가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올라가는 이들이 뭐가 되느냐? 어깨, 언약궤를 메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 모습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이 축제를 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온 백성이 죽지 않은 것이죠. 기뻐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이게 마지막 초막절에 일어나는 잔치 이야기예요. 잔치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8째 날 대성회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보세요. 초막절은 역사의 마지막이면서 새로운 시작이 돼버려.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가지가 있어. 원칙을 하면 3가지가 있는데 2가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새해 첫 해라 그래. 이건 종교력이야, 종교력. 그 다음에 민간력은 뭐냐?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 유대인들은 10월, 나팔절이 9월에서 10월 중간인데 요 사이에 있는데 나팔절이 뭐를 지냐? 그들은 신년을 즐긴다니까. 우리나라는 1월 1일로 신년 즐기지만은 저들은 나팔절기를 즐긴다니까. 1월 1일 만들어. 그러면은 나팔절 절기가 가을 추수가 절기가 끝날 것 같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는 나팔절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 끝이 날 것 같으면은 8째 날 대성회를 넘어가는데 이것은 묵시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보세요. 창조 7일을 역사 속에 살아요. 이게 천년왕국까지라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차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보자 심판을 하지요. 백보자 심판을 할 때는 그때는 자기 백성들 천년왕국에서 살던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를 해서 어디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때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 그게 둘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연왕국에 살다가 데리러 가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 같으면 이 만물 자체가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1장의 말씀같이 하늘과 땅은 철거될 것으로 만들어놨다가 천연왕국도 이 역사 속은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우리 주님과 알콩달콩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아멘? 그 아들이 돼서 아들은 뭐 한다?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얻을 자라니까. 그때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있어. 누구들이다? 천사들이지.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때 가면 우리가 천사를 다 부리는 것이 되어버려.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짜놓은 스케일이에요. 이거 이 스케줄이라고. 거기 지금 보세요.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것까지가 역사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때부터 솔로몬 사는 건 부록 인생 산다고. 그럼 부록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죄 지고 망하는 인생이지.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죄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치하고 여기까지 하는 것이 솔로몬이 받은 사명이야, 사명.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이쪽에 이 그림도 한번 보시라고, 여기.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여기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있고, 우리는 지금 보세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뭐냐? 역사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을 들어와 있는 거.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뭐냐?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생명과 먹은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8째 날 대성회로 간다니까.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거 담아놨다니까. 좀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와,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 내가 남은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몰랐구나. 이제 마지막 지성소 들어가는 그것만 남아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이 모셔가지고서 고단에 고생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신부 다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서 혼인잔치 벌려주고, 그럼 물잔치 불잔치 하는 거예요. 그때. 네?
그게 지금 커밍순이라, 커밍순. 금방 지금 닥치고 있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끝나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 가는 것이고, 이 살아서 주님 영접할 것 같으면은 이 클라이막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린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사시라고. 아멘? 그날 소망하면서 열심히 오늘 또 만난 거 먹고 힘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가 이 천연왕국에 관한 일어난 일들을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비밀로 풀어봤습니다. 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김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모처럼 콱콱이 새겨져서 이걸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